오늘 읽은 성경은 72역 성경에 보게 되면 주제로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왕국을 만들고 또 궁정을 만들고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드리고 이제 다윗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 후에 쓰여진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네. 이 말씀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성전 선벽을 재건한 이후에 쓰여진 시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신학자들마다 그 시기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6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땅과 이 허다한 섬은 온 세계, 특별히 허다한 섬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포함한 온 세계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니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 만물 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뭐 산소뿐만 아니라 물 또 먹을 수 있는 동식물 다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달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또 소와 돼지 이런 짐승을 어떤 나라들은 신처럼 여기고 소를 신처럼 여기고 섬기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나무에다가 뭘 걸고 또 무당들이 거기서 구슬하고 나무를 신격화해서 거기서 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도 이 숲과 또 이 벌레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별들도. 할렐루야? 별들도. 어떤 천문학자가 그 블랙홀도 그렇고 또 은하수도 그렇고 막 무슨 연주하듯이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그 소리를 잡았죠. 최근 몇 년 전에 잡았나요? 저도 그 소리를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기괴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별들도 소리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어쩌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 인간들을 생각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항상 구름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도 이 흑암과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동물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눈을 가리게 하시고 또 그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 시내산에 못 올라오게 했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의로움과 이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리고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지셨을까? 태어날 때부터 왜 손발이 없지? 왜 손이 없지?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자라서 왜 나는 이런 희귀병을 알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고혈압을 알아야 되지? 막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 저 친구에 비해서 제 재능은 제 IQ는 이렇게 적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걷지를 못하나요? 저는 왜 소아마비에 걸렸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소아마비에 걸린 송명희 시인이 어떤 걸 찬양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시를 적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들이 사라지고 죽고 싶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내가 이것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나한테 나타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송명희 씨는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을까요? 볼 수 없었습니다. 다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납니다. 멀쩡히 살다가 주일학교 좀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세상 일 바쁘니까 돈이나 벌자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큰 중병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이거조차도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인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었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셨나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계셨나?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공평하시는구나. 나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도 주변에 많아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고, 불이 또 번개가, 그리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내용이죠. 3절 보세요. 불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불과 이 번개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죠. 무서운 거죠. 심판을 이야기죠. 불로 사름을 당하고. 또 번개는 뭐냐면, 번개가 비칠 때 이 비치다고 나와 있죠.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거죠. 대부분 악한 자들은 자신의 그 거짓과 속임수를 숨겨요. 악행을 숨겨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그걸 숨깁니까? 숨기지 않죠. 사실대로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이게 만드십니다. 들춰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번개는 무엇입니까? 직사하죠. 맞으면 직사해버리죠.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이 보고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산은 대부분 산들이 막 갑자기 옮겨다니는 겁니까?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래요. 큰 지진 나도 별로 움직이질 않죠. 갈라지기만 하고. 산이라는 것은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는 안전해. 이런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도 모르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안전해. 악한 자들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밀랍같이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응?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바위에도 숨고 계곡에도 숨고 숨다 할지라도 그냥 밀랍같이 양초같이 초가 녹으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양초같이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인간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이거 있으면 다 돼. 이 물질과 이 권력이 있으면 다 돼. 그것을 밀랍같이 녹이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 의로움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을 구원의 주, 영광의 주로 맞이하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의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숨고 싶고 어디 숨을 데 없나 피하려고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존재죠.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까? 종말의 심판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뭐 있는지도 뭐 오실는지도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돼.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다음 세대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준비해라.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라. 주의 재림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 6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억났어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의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볼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주로 왕으로 임하시는 재림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볼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축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왜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 없나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자연 만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삶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제가 잘못 읽었는데 제가 좀 눈이 요즘에 안 좋아서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계시니이다. 7절에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당연하죠. 우상을 섬기며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복을 준다고 하니까 석가모니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돈 넣고 거기다가 함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그냥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108배도 하고. 그러면 석가모니가 복을 준다. 그 우상이 복을 준 줄 알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대요. 부끄러움을. 주님 재림하시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그 배후에, 우상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알라,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누가 경배를 받습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거는 통합종교와 석가모니, 뭐 알라 다 해가지고 응? 다 나를 숭배하라. 응? 그게 뭐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누가 찍은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냥 막 활동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그냥 이제는 막 오픈하고 그냥 자기들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 뭐 다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 프리메이슨 그 안에 보니까 뭐 코란, 성경, 뭐 다양한 그 뭐 우상 숭배하는 뭐 경전들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회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인데 그들이 그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통합 종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 아니라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다 그냥 길은 다르지만 석가모니도 구원받고 알라미도 구원받고 뭐 괜찮아 다 모이자 통일교도 괜찮고 다 모이자. 결국에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여러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예요? 걔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 내용이 있는데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봤거든요. 봐도 똑같죠, 여러분. 응? 결국에는 사탄 숭배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걔네들은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지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비교할 대상이 안 되시죠. 우상과 하나님은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시온,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시온,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멘. 왜요?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영이시니 그냥 보이지 않으셔요.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근데 주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를 만났던 그 예수님. 제가 죄악 가운데 헤맬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기쁨의 날이죠. 즐거움 축제의 날이죠.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는 자에게는 축제의 날이다. 동의 못하신 분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믿는 사람 기뻐 안 기뻐요? 네? 들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순교당했던 분들 다 무덤에서 일어나고 영적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웃음이 다 가득하고 천국에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그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는 그날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을 심판할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우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우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죠. 교주도 있고 뭐 조각하는 신상도 있고 많죠.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아지고 있죠. 네? 젊은이들이. 여러분, 무신론이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우상 숭배자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신을 믿는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조각해서 만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신이 없어.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있어. 보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무신론자라면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네. 하나님이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뭐 양자역, 뭐 여러 가지 저도 유튜브 영상, 뭐 자료 보고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뭐 주장하는 거 보면 자기의 주장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 너무도 허다합니다. 아멘? 제가 그 중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은 너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중에 과학자들도 있고 대단한 전 세계 대단한 수학자도 있고요. 대단한 천문학자도 있고 나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잘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 울산대학교 이 법학 박사 있잖아요. 전에 말씀 그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핍박하더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환상 가운데 바울처럼 만났거든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 살아계시다.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이성을 우상으로 또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아멘? 지식을, 철학을 우상처럼 여긴 자가 우상 숭배자예요. 물질을, 권력을 우상 숭배처럼 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으로 여긴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자살하거나 절망합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거든요. 그게 끝났다 하면 끝난 줄 알아요. 돈이 우상한 사람은 돈이 없어져 버리면 아유 죽자. 끝났다 내 인생. 돈이 우상인 사람. 권력이 우상한 사람은 뭐예요? 명예에 실추되면 아예 죽어버리자. 여러분, 유명한 뭐 사장이나 또 회장 중에 또 유명한 연예인 중에 명예 잃어버렸다고 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하려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자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고쳐먹고 그 힘을 일어서야죠.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힘이 있으면 차라리 그 힘으로 일어서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생각을 좀 고쳐먹고 가야죠. 그거 자꾸 뭐냐면 최근에도 어떤 배우가 20대인데 자살했더라고요. 그 배우 생활하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하고 싶은데 뭐 이것도 하고 싶은데 욕심 있죠. 왜냐면 대부분 주연 맡고 싶잖아요. 배우 되면.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딴 거 하면 돼요. 딴 거. 너무 힘들면. 근데 뭐냐면 자꾸 죽어야지 자꾸 귓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용을 내가 다 보지 못했지만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줄까요? 이건 100%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속삭이는 거. 들려요. 이렇게 죽어야 돼. 죽으면 모든 게 끝나. 또 고통도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죽으면 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평생 고통당한다.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다도 우리 크리스찬들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미온적으로 자살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 우리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살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미원적으로 얘기하니까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괜찮나 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하고 사는 거 그래 괜찮지? 너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사모님도 얘기하고 괜찮으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성령님이 자살 못하게 합니다. 아멘? 못 끊게 해요. 뛰어내려고 하도 하나님 막 부름같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그런 분 내가 간증도 들었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막 그냥 불령이 내려오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한 것처럼 막 급하게 그렇게 부르시더래요. 아무개야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막 환청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 중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아파트에 떠내리가 많은 거예요. 죽어 떠내려. 가만히 있나요, 성령님이? 천사가 가만히 있나요? 싸우죠. 얘 예수 믿기로 했어. 건들지 마. 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이겼죠.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당 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간증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이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기면 안 됩니다. 삼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길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게 무섭지가 않아요. 좀 실패해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오직 뭐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밖에 두려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요. 예수님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너 망하는 거야. 이 권력, 명예가 사라져버리면 망하는 거야. 너 공부 1등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꼭 1등 해야 돼. 너 서울대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공부 좀 못하더라도 건강한 걸 원하잖아요, 부모님들.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그걸 바라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물론 게으른 거 하나님께 책망하셔요. 혼내기 매도드세요. 근데 제가 이것도 못했고요. 저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볼라시없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없나 봐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갖고 있는 분들은 얼른 고쳐야 돼요. 얼른 고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이 관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달라질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또 10절에 성도, 또 11절, 12절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하고, 또 성도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롭게 의인, 또 마음이 정직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미워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악한 일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일이 있다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악을 사랑하는 사람.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간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까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니까 3.2 운동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나서서 유관순 그 자매가 막 뒷산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소리가 막 주민들이 들 정도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다잖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얼마나 믿음 좋은 자매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 몰라요. 그 사람, 그 유관순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믿음이 강한 자매였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막 죽이고 마르타 시험 사람의 산 사람을 실험을 하고 얼마나 악랄한 일을 그때 당시에 일본군들이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나라 누가 지켜요? 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군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다 왕이에요. 서울 불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북한에서 늘 김정은 얘기하잖아요. 서울 불받아야 된다. 불받아야 된다. 까불지 말아라면서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녀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영혼에 대해서 뭐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겠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연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인데 은혜, 생명, 번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지 못하고 아주 길게 빛에 대한 오르라는 단어에 그 내용들이 사전에 나와 있긴 한데, 은혜, 생명, 번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은혜로 쓰였어요. 은혜. 뿌리고는 자라라는 단어인데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빛을 뿌리고, 빛을 뿌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 전쟁도 그냥 승리하고, 뭐 그냥 뭐 별거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은혜 주시니까 막 이게 막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고, 감당이 안 돼, 막.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뭐 잘한 게 없는데요. 너는 나의 자녀잖아. 나의 아들과 딸이잖아.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내가 주는 거야, 받아. 그냥 거기서만 감격하고 우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막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뿌리시는 하나님. 막 그냥 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는데, 뿌릴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막 뿌리시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게 뿌리다는 그 표현이 씨를 뿌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성 은혜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빛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한 자라는 거죠.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잘 수 없을까요? 잠 못 잡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이거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하고, 이거 어떡하지? 맨날 불안하고, 그리고 맨날 뭐냐면 남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제가 특징을 보니까 자기가 잘 몰라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때만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잖아. 또 그래. 희한하죠.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즉시 끊어내야 돼요. 부정직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들을 쫙 보면요, 저도 이제 인물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성경 인물을 쭉 보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쓰셨다. 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타락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 처음에 쓰실 때는 대부분 하나님 사람들, 이제 알려진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 보면 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해야 됩니다. 12절의 마지막,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기뻐할 것이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잖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하잖아요. 찬양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를 주님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길 주님이 원하세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실까 보다도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기뻐해야지.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단어는 예배학에서 많이 쓰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단어는 예배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예, 야다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예,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예,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의 뜻에 하나님을 자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신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갖 죄 다 지면서 그냥 뭐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이 찬양 부르자. 너무 좋다. 하고 그냥.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런 건 받으시겠죠.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받으시겠죠. 물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둠과 달리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주님 안에, 그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끝절 말씀처럼 10절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은혜를 뿌리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나와있죠. 성경 말씀에. 네. 그리고 이 끝절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 땅에 곧 심판주로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찬양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모든 모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늘 날마다 부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0, 30대의 조폭이 전국의 조폭의 거의 70% 가까이가 20, 30대 조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그리고 낙태하는, 또 자살하는 수가 많은 그 연령대가 10대, 20대. 그만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자꾸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은 거의 교회에 없고 세상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카이스트 충남대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도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 주여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예배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쁨과 즐거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와 아끼는 성령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 젊은 10대, 20대, 30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낙태와 자살과 또 하나님 여러가지 주여 아버지 안의 폭력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로 하나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나가고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약을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여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주변의 청소년들 주여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의 카이스트 충남대 또 지역의 청년들 주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으며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을 다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 붙여주셔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 설비가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이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창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로 돕는 우리
주여 우리 송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일본의 우천명 은혜기도교회 임봉혁 오시기 전에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그 사역과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서로 더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즈베키스탄의 홍준기 김일송 사람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전문의 선교사로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우리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아버지 언어도 속히 아버지 배우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교육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잘 적응해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규혁 박기미 총장님을 강건케 도와주시며 중국의 많은 그 청년들을 온전히 잘 양육하고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충만함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또 공의 능력으로 또 필요를 강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 중국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강구하옵기는 피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태평양 한인 침례교회 박상기 성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목회자 가정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로 온전히 똘똘 뭉쳐서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필요한 재정도 채우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교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년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초대교 같은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꿈을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가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이 공동체를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줄 믿습니다. 귀한 동자를 붙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역자가 생기게 도와주셔서 함께 귀한 돈을 이루며 아버지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죠. 능력이 있다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권위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궁일여 주셔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정상적인 몸으로 주여 돌이켜주시고 치유해주셔서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러가지 고민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두려움, 불안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악한 귀신들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줄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또한 마음의 슬픔과 불안을 가져주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오직 천국에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톤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